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 1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의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찍찍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새순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던 무리들 가운데 12명을 택하여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후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임하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 택함 받은 이들을 1절에서는 제자라고 부르시면서 2절에서는 또 사도라 부르시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제자는 배우는 자를 말합니다. 스승의 삶과 교훈을 배우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먼저 해야 할 일이 예수님의 교훈과 삶을 배우고 본받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무리를 제자라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사도라는 명칭을 주셨습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제자를 사도라고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의 삶과 교훈을 배워야 할 제자이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분의 말씀과 뜻을 전하는 보내심을 받은 사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사도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의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하시며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하십니다. 먼저 이리는 양의 즉 예수님의 사람에게 있어 가장 악한 적입니다.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 모든 것을 주려는 것과 비례해서 이리도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양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을 미워하고 해치려는 이리와 같은 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양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혹은 이스라엘 중에서 신실한 사람의 상징의 언어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양은 늑대를 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양은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목자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양입니다. 양이라는 상징 언어에서 보듯이 벌써부터 제자들의 또한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삶에 고난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는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런 우리에게 세상은 결코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양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두 개의 상징 언어로 가르쳐 주시는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말씀은 뱀은 지혜와 모략과 명철의 상징이라고 창세기 3장 1절과 시편 58편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은 물속이나 사막과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적응해 살아가는 처세술에 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이집트에서는 뱀이 지혜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고 창세기에서는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 강교한 말로 하와를 미혹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뱀에게 있는 특징은 조용히 숨어서 기다리다가 먹잇감을 잡아 삼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뱀의 지혜인 것입니다. 즉, 뱀은 먹잇감을 공격할 정확한 순간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애쓰는 자들은 뱀과 같이 교활한 자들이기에 이들과 맞서서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에게도 뱀과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제자는 뱀과 같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뱀의 지혜로움을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지혜로움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는 이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뱀의 지혜는 많은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뱀의 지혜와 더불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씀은 세상이 악하다고 똑같이 악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술책을 사용하거나 투명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 우리도 똑같이 그런 악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비둘기와 같은 순결함을 지켜야 합니다. 순결을 가리키는 헬라어 아케라이오스는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상태로서 순수한, 죄가 없는 등으로 번역되며 신약에서는 항상 비유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순결은 강한 이리떼와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최대의 무기가 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성도나 교회의 가치는 세상적인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롭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 애썼는지 이것이 성도와 교회의 가치를 평가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좋지만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바로 순진한 사람이다, 순진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곧잘 주변 사람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사기를 당하고 또한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이클 위킨스라는 교수가 이러한 말을 합니다. 순결함이 없으면 뱀의 예리함은 교활한 속임수의 협박이 되고 예리함이 없으면 비둘기의 순결은 순진하고 무기력하며 속기 쉬운 사람을 만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하지만 생각마저 비둘기 같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나 성도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갈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에서 경고하십니다. 또한 마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은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비둘기처럼 순결성을 간직하면서도 뱀처럼 주의 깊고 예민하고 신속하지 않으면 세상의 도구로 쓰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물리치고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비둘기 같은 순결함과 뱀과 같은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여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은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이 총독들이나 임금 앞으로 끌려가게 될 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재판정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 두 가지 염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어떻게 말할 것인지 또 무엇을 말할 것인지에 대한 염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재판장에 끌려가 있는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섰을 때 바로 그때에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므로 무슨 말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변호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이 그들이 자신들의 변호를 준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것이나 두려워하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한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절에 예수님은 아버지 성령께서 그들을 도우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그들의 목소리가 도구로 사용되지만 그들 안에서 말씀하시는 자는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로와 도우심을 주시는 성령님을 담대히 의지하며 담대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 근심과 염려는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까지도 해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고와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근심과 불안의 짐을 지고 혼자의 힘으로 걷고자 하는 자가 바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내어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근심케 하는 요소와 원인을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해결받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간구하면 그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며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하고 성령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3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사랑을 믿고 구함으로 그의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어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본문 2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사도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인간과 인간 사이를 나누고 전 세상을 둘로 나누는 최종적이고 유일한 경계선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세계는 증오 자체가 기본 자세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언제든지 공개적인 박해로 돌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고백하는 자들, 그리고 그 복음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세상의 원리는 미워하는 것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미움에 대해서 미움으로 보답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미워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우리의 상황과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과 더불어 오늘 본문 22절에서는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박해와 시련의 큰 시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참고 견디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구원의 완성을 맛보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구원을 약속하고 계시며 영생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려움과 힘든 일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끝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행복과 안전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박해와 같은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리와 같은 자들을 보면서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양을 인도하시는 목자인 주님을 바라보며 평안을 누리는 자로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고 그런 세상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우리의 시각은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분명 인내 자체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인내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인내한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은 견인의 은총을 받아야지만 끝까지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은총은 누구에게 주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십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면 그 백성된 자들은 견인의 은총을 받은 자로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견인의 은총을 받았다고 해서 넘어지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다 한동안
일어서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견인의 은총은 넘어진 상태에 그대로 있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넘어져 한동안 일어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다시금 인내하면서 살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엄밀히 말해 우리의 실력이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결과라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는 그러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끝까지 견뎌야 할 만큼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또한 미움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견인의 은총을 베푸시는 분으로 계시기에 염려가 아닌 확신 속에서 주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인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새순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에서 연약한 양과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저희에게 당신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뱀과 같은 지혜와 비둘기와 같은 순결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거나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볼 수 있는데, 즉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그들이 빛이라고 주장하는 어두운 겉모습을 제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은 교회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전하는 저희를 가만두지 않고 매번 넘어지고 낙심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곧 다시 오실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임무는 반대를 견디는 것과 어려움 중에서도 복음을 위해 굳세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과 인내가 아닌 주님의 무한한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신경을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 맞추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